창조 스토리 49장 이시야 원리 6번째 그리스도와 교회의 러브 스토리. 오늘은 창조 스토리 마지막 날입니다. 첫 번째 챕터 이시야 원리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를 하나님이 짝지으신 결혼을 사람이 깰 수 없다. 우리는 대장정의 여자와 남자 이야기의 결말에 도달했습니다. 창조 때 시작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부부가 되는 원리는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남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배웠다면 신약시대에도 남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배워야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신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자유롭고 친밀하게 사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약시대 실패했던 하나님과 백성의 연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여자들은 매일 러브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시야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러브스토리를 만들려면 먼저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둘의 연합을 배워야 함은 새 시대에도 동일한 과제로 주어진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까지 구약시대에서 그 여자 남자의 개념, 그 연합이 하나님과의 연합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계속 살펴보았죠. 이제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위대한 창조의 원리임을 명심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소홀히 할 뿐 아니라 율법을 악용하여 이시야 원리를 깨뜨리죠. 마가복음 19장 3절 바른 성경.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무엇인듯 이유가 있다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당시 유대교에는 크게 두 가지 학파가 대립하고 있었으니 샤마이 학파 또는 샴마이, 삼마이 뭐 이렇게 하는데 원어를 발음하면 샤마이가 맞습니다. 샤마이 학파, 힐렐 학파가 대립하고 있었죠. 샤마이 학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엄격히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힐렐 학파는 율법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관대하게 적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렇죠. 융통성을 발휘하자. 율법의 그 근본 정신만 받아들이고 좀 관대하게 적용하자는 얘기고, 힐렐이라는 사람이 주장해서 힐렐 학파가 형성됐고 샤마이라는 사람이 주장해서 샤마이 학파가 형성됐고, 샤마이 학파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이죠. 이혼에 대하여 샤마이 학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샤마이 학파는 보수주의고 힐렐 학파는 자유주의다. 이런 식으로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온전히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해요. 그런 성향이 있긴 합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진보주의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두 학파가 어떻게 얘기하냐. 샤마이 학파는 아내가 간음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이혼을 허용하고 이 외에는 이혼을 못하는 거죠. 심각한 범죄, 간음했다든지 이런 거죠. 힐렐 학파는 음식을 태웠거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드는 등 이유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합니다. 자유로운 해석이죠.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융통성 있게 발휘하자.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유대교가 다 바리새인의 어떤 율법 문자 그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서도 좀 융통성 있게 하자, 아니다 문자 그대로 철저히 하자 이렇게 두 개 갈라져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개혁주의적으로 좀 엄격히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니다 성경은 성서, 책 중에 거룩한 책이다. 성서, 성경, 유일한 경전이다. 거룩한 경전이다. 이렇게 나눠지면서 융통성 있게 발휘하자는 자유주의 측과 그렇지 않은 보수주의 측이 대립하잖아요. 이거는 뭐 역사가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뭘 좋아하겠어요? 자유로운 것, 좀 융통성 있는 걸 좋아하겠죠.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건 사실입니다. 숨 막히거든요. 이혼에 대한 오늘 바리새인의 물음은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두 학파의 대립적 갈등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 바른 성경에 보면 각주 112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여 그 여자와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 남편의 눈에 총애를 받지 못하거든. 그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버리라 이런 얘기죠. 이혼을 허용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 문제인데 무슨 일이냐 이게. 뭔 일을 저질렀을 때 이게 수치스럽다는 것의 원어를 보면은 벌거벗겨진 이런 나체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죠?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그냥 여자로서 여자답지 못한 것, 남자가 봤을 때 여자답지 못한 거는 그거는 수치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폭넓게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샤마이 학파 입장을 지지한다면, 그러니까 샤마이 학파는 뭐예요? 자유롭게 좀 하자. 자유롭게. 저기. 엄격히 지켜야 문자적으로 엄격히 지켜야 된다. 라는 입장을 지지하게 되면 이제 어떤 쪽으로 자유주의 쪽으로 많이 몰린다 그랬죠? 자유롭게 좀 하자. 그래서 막 이혼을 했어요. 심심풀이 하듯이 많이 했어요, 이혼을. 그래서 많은 이혼자를 비롯한 대중적인 의견에 반감을 사는 거죠. 반대로 힐렐 학파 입장을 지지하면 좀 자유롭게 하자라고 지지를 하면 반대편에 있는 율법을 왜 가볍게 여기냐, 엄격하게 하자는 사람들, 샤마이 학파처럼 그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할 테니까 야, 걸려들겠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율법이 생기기 전 창조 시대로 돌아가셔서 거슬러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를 언급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시이샤 원리를 염두에 두시고 부부연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바른 성경.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혼하느냐 마느냐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으며 창조 원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헛짚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의 연합 원리를 누구도 깨트릴 수 없으니 절대로 이혼할 수 없음을 밝히십니다.
두 번째, 아내를 끝까지 책임져라.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율법에 보니까 이혼할 수 있는 가능 조항이 있지 않냐. 그 이혼 조항을 들먹이며 반박하죠. 7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 아내를 버리는 것을 너희에게 허용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서 결혼을 쉽게 깨므로써 남녀의 연합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이미 아셨죠. 그들은 아내가 아기를 못 낳든지 부부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아내가 실증이 나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와 다시 재혼하거나 여러 아내를 두거나 중혼이죠. 버린 아내를 다시 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남자의 권위를 악용하여 가정 파괴와 여성 차별의 관행을 저지르니 이거는 유대인뿐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옛날 시대의 중세 근래까지 전 세계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 이혼 증서를 통해 법적으로 여자를 보호하도록 조치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특별한 저기도 없는데 버려진 잘못을 했더라도 그 아내를 다시 정당하게 살려내기 위한 다시 시작하시도록. 그러나 이스라엘 후예들은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버려. 이혼 증서 이유 있어. 증서에다 이유 써.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나서 사실은 갈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약점을 주는 것이죠. 만들어내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간 여자들이 온전하기 어렵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그럼 뭐예요? 내가 다시 너 받아들일게. 와, 그 대신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야? 그런 걸 악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후예들은 율법을 악용했고 오랜 세월 이혼이 성행합니다. 이혼 증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정당한 이혼이니 언제든 이혼할 수 있는 것은 남자만의 특권이었죠. 힐렐 학파를 따르는 많은 대중이 이미 이혼의 경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혼과 재혼과 중혼에 대한 악습을 간음죄라고 단정하십니다. 간음죄라고 단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법적으로 이혼을 딱 해서 증서를 갖게 되면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두 번째 남자잖아요. 또 세 번째 남자 이렇게 되잖아요. 몸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혼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그래서 간음죄라고 단정하시는 거죠. 율법에서 간음죄는 살인죄와 함께 중죄에 해당하며 사형에 처합니다. 대부분 이혼자는 그러니까 그냥 잘못해서 이렇게 이혼했는데 간음죄에 해당한다니까 이거는 사형이잖아요. 내가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니들은 다 사형수야 이렇게 하는 얘기죠. 대부분 이혼자는 간음죄를 저지른 중죄인인 셈입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주님은 이혼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돼. 음행하면은 음행의 기준을 어떻게 둘 거야? 나라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다른데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으니까 음행하면 버릴 수 있구나. 음행하면 버릴 수 있어. 정당한 이유를 하나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이혼 관행을 정죄하시면서 이혼을 금지하신다는 얘기예요. 금지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러한 어디 가서 간음하고 여자들이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장녀들이 아닌 이상은 그걸로 밥 먹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일이 없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혼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주님의 목적은. 자,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에 그런 율법 철저한 문자
그것이 중요했다면, 간음죄를 처벌하는 것이, 여자의 간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간음을 반복하는 고멜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시죠. 원래는 뭐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부터가 벌써,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내가 잘못과 결함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를 보듬고 사랑하며 책임지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예, 이것이죠. 책임진다. 제자들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결혼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의별 여자들이 다 있는데 와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데 누가 결혼 생활 내내 마음에 들어만 하겠습니까? 100%.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모든 걸 다 내가 감내해야 될 것 같다면 남편이 책임지고 그런 결혼 안 한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와 같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며 오직 주어진 자들만이 할 수 있다. 네. 제자들의 반문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아내와 함께한 사람의 법적 책임이 이렇다면 결혼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남자에게 결혼은 별로 유익하지가 않네요. 다 감내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여자와 결혼하기에 결혼을 성욕 해소와 자손 번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더 많죠. 따라서 필요 없거나 실직나면 언제든 아내를 버림으로써 그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합니다. 책임 회피,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나 하늘로부터 이 시시아 원리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주어진 택자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을 지켜내며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질 수가 있겠죠. 아무나 이 새 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챕터,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다. 1. 에클레시아와 큐리아콘. 자, 천천히 할게요. 여기 너무 많은 얘기들을 압축해놨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할게요. 어렵더라도 집에서 좀 여러분 읽어보세요. 언젠가는 하고 싶었던 얘기지만 우리가 로마의 가톨릭 교회 잔재가 개신교회에 많이 남아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오랫동안 한국 교회 전통으로 녹아져 내려있는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해보고 지적해보는 것입니다. 너무 세게 주장하면 이단으로 저도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근거로 교회론이란 기독교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하고 제도화하며 부흥시키기 위해 교회론을 활용하죠. 이는 교회론의 근간을 이루는 에베소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중요시 여기는 교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인죄론, 인간론, 죄론, 신론, 기독론 많습니다. 구원론, 속죄론 비슷한 얘기지만 종말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론 이게 이제 시스템화 시켜놓은 교회 이론이죠. 이론. 그 중에 이제 교회론이 가장 많이 가르쳐지고 언급되죠. 우리 교회 든든하게 해야 되니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제도화하느냐의 문제보다 교회론에 관계된 책들이 이 제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걸 잘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뭐 여러분 아니 뭐 평신도를 뭐 한다, 깨운다 뭐 이런 비슷한 뭐 책들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나. 그것도 전부 다 뭐예요? 예,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서적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제도화하느냐의 그 문제보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의 문제를 먼저 논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본래 불러 모은 자들이란 뜻이죠. 불러낸 자,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불러낸 자, 불러 모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고대 헬라 문화에서 소집된 백성의 모임, 즉 백성민의 모일 회자를 써서 민회를 뜻한다는 얘기. 고대 헬라 문화에서는 민회를 이 에클레시아라고 사용을 했어요. 교회만 사용한 성경에만 나온 단어 아닙니다. 고대 헬라어니까 헬라 문화에서 민회란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은 에클레시아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 공동체에 사용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최초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딱 사용하시면서 그것이 자신과 관계된, 자신이 바라보고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고대 헬라 문화의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에다가 플러스 그리스도가 첨가된 것이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재하고 거주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게 에클레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2명 이상이 모이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예. 이게 진정한 성경적인 민회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란 개념은 신자들이 예배하는 장소와 건물과 운영하는 제도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도권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제도권 교회라고 하면은 10 중에 9은 두드러기를 일으키면서 반론을 제시합니다. 싸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이는 로마 교회의 잔재이며 에클레시아의 왜곡된 번역의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제국의 로마 교회는 교회의 권력을 강화하고 AD 1세기부터 시작된 로마 제국과 2세기, 3세기에 시스템화되는 로마 교회는 교회의 권력을 강화하고 통치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 강력한 교회론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권력 체계의 기초인 사제 제도를 만드는데 일반 사제가 각 교회를 통치하며 주교가 그 중에 사제의 대표인 주교가 사제들을 통치하며 교황이 그 주교들을 통치하기에 이릅니다. 교황의 통치 아래 제국의 교회는 강한 권력을 가졌고 세상 정치 세력이 상관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구축합니다. 로마 교회가 교황 중심 제도권 교회를 만들 수 있었던 근거 구절 중 하나는 바로 에클레시아가 최초 언급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참 귀한 구절이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 베트로스. 그 베드로가 에게 열쇠를 줬는데 베드로 죽었잖아요. 열쇠 어디 갔대? 열쇠 찾아야 되나? 주님이 이렇게 진짜 이런 모양으로 된 열쇠를 주셨을까요? 그 주시면서 이거 천국으로 가려면 이거 읽고 따야 돼, 천국문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문자가 아니라. 근데 이거를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가 막힌 자기들의 근거 구절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은 위 구절을 근거로 교황권 중심의 교황 중심의 제도권 교회를 합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다가 이걸 찾아낸 것이죠. 이 구절을 근거로 교황을 천국의 열쇠를 쥔 베드로의 권한을 승계한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 1세, 1대 교황은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세우는 2대 뭐 리오 뭐 누구 하면서 쭉 나가요. 막. 지금 몇 대인가요? 200, 뭐 몇 대 아닌가요? 그럼 뭐 베드로 1세, 베드로 2세 이렇게 나가기도 하죠. 교회는 내세울 권위가 없어요. 교회는 하늘 아래 교회는 내세울 권위가 없으며 사람에겐 교회의 통치권이나 절대 권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통치 외엔 없어요. 교황의 권위와 통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의 모임이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잖아요. 예? 에클레시아, 사람, 민회, 사람의 모임. 그러니까 민회 플러스 뭐가 들어갔다고요? 그리스도가 결부된 것이죠. 반드시. 에클레시아는 장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란 얘기예요. 근데 장소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되면 뭐 해야 돼요? 건물을 하나 줘야 됩니다. 위대하고 역사의 길이만 과거의 교황들보다 우수한 크고 멋진 돈을 많이 들인 성당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유럽과 서구 세계에 남아있는 성당들이에요. 돈으로 밟는 성당들이죠. 그 돈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들여서 만든 거예요.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 아파요. 에클레시아는 장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눈에 보이는 제도권 교회와 건물을 의미하는 말로 정착시킵니다. 이는 영어 성경의 번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뭐 다른 나라 말까지는 너무 복잡해서 사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뭐 독일어, 게르만, 서게르만어부터 시작해서 고트어 이런 거 다 갖고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헬라에서 그런 언어들이 다 유럽의 언어들이 파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대부분 영어만 봐서 대부분 영어 성경이 제가 영어를 많이 가지고 오는 이유는 한글 성경들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뒤에 와서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영어 영어 성경 번역에 영향을 주는데 대부분 영어 성경이 에클레시아를 뭐로? church로 번역합니다. 자, 뭐가 문제냐? 너무 귀에 박혀 있는 얘기인데, 처치는 한글로 처치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미국 발음은 church 그렇게 됩니다. 처치는 본래 주께 속한 주의 집이란 뜻의 퀴리아콘, 퀴리오스가 주님이란 뜻이죠. 마스터 주님이란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퀴리아콘 하면 예수님 주께 속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게 주의 집이란 뜻을 갖는 거예요. 퀴리아콘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뭐예요?
장소에 중점을 둔 말이죠. 여기가 이 성당이 주의 집이다. 거룩하게 여겨라. 함부로 하지 마라. 여기에 온 신경을 다해서 여기다 뭔가 이 주의 집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바쳐라. 그게 오늘날 이제 성전 건축이라서 개신교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고대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과거에 천막교회로 2000년 동안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는 교회 아닌 거예요? 천막 지었으니까, 돈 안 들였으니까. 하나님 거기 안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까? 이런 거는 초대교회에 없었어요.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무슨 건물을 짓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대교회 회당의 잔재고 플러스 로마 교회의 성당의 잔재지. 한 번도 장소에 대해서 그 장소를 멋지게 해라, 아름답게 꾸미라. 세계명 중에 어디, 신약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다 돈 들여라, 인생을 투자해라, 에? 월급을 다 바쳐라, 뭐 이런 거 늘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건물에 중점을 둔 에클레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원래 에클레시아는 그런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큐리아콘을 가져옵니다. 큐리아콘. 큐리아콘. 요거 뭐 바뀌면서, 컬크, 세이스, 키케, 키세로,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뀌거든요, 언어들이.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키르크, 처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CH가 K 발음도 있지만 크 발음도 있지만 치읓 발음도 바뀌잖아요. 나중에 현대 영어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1000년 동안 로마 교회는 405년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영만을 고집하죠. 번역을 못하겠어요. 다른 나라 말로. 제롬이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죠.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제롬을 유세비우스 히에로니무스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데 1382년 그렇게 한 1000년 동안 갔어요. 1382년 위클리프는 이 불가타역을 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누구만 봤다고요? 주교들만 봤죠? 사제들만, 일반인들은 공개를 못했어요. 거기 성경에 뭐 있는지도 몰라요. 뭐라고 써있는지 몰라요. 그냥 사제들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수준이죠. 아무도 못 갖게 하죠. 거룩한 성서를 교황과 주교들만 가져야 된다. 사제들만 이렇게 제도화한 것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일반인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위클리프가 불가타역을 가지고 영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최초예요. 최초. 하지만 그 위클리프 역은 원어가 아닌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라틴어를 가지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처치로 번역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주로 처치로, 에클레시아를 처치로. 또는 뭐 처치 말고도 컨그리게이션 뭐 이런 어떤 단어들이 막 혼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가 고른 딱 그때입니다. 이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1535년 원어에서 안 된다. 이거는 이 영어 성경, 위클리프 성경은 라틴어를 가지고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안 된다.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해야 된다. 원어를 가지고, 원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그래서 원어에서 직접 영어로 번역한 틴데일 성경을 편찬하죠. 그때가 지금 15세기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다. 그는 교황 중심 제도권 교회를 거부하고 성경적 공동체 회복을, 공동체, 에클레시아 회복을 주장하죠.
처치라는 말이 타락한 제도권 교회를 떠올리게 만든다고 생각하여 에클레시아를 처치로 하지 않고 모인 회중, 사람을 의미하는 컨그리게이션으로 번역을 합니다. 다 바꿉니다. 컨그리게이션으로. 영어가 나오긴 해서 복잡하지만 그래도 그 의미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해하시겠죠? 느낌, 분위기를.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에 반항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클리프도 죽고 순교하고 가만 안 두죠. 처형해버리죠. 위클리프를 화형시키고 윌리엄 틴데일도 처형합니다. 이단이라고 불리죠. 너 왜 철치, 우리가 그렇게 교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오랫동안 천년 동안 했는데 네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교회 전통을 무시하고 너 혼자 그렇게 잘났다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러냐. 너 이단. 그래서 죽입니다. 그러나 틴데일이 순교한 후 로마 교회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로마 교회에 의해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로마 교회가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 번 개정을 합니다. 비숍, 주교 성경이라고 그러죠. 제네바 성경, 커버데일 성경, 여러 가지 성경으로 계속하다. 그 가운데 컨그리게이션이 다시 처치로 바뀝니다. 네. 그러다가 1611년 드디어 영국 제임스 왕 1세는 왕과 교회의 권위로서 공인시키고 통일시킨 표준 영어 성경인 킹제임스역을 편찬하죠. 야, 스테디셀러. 킹제임스역을 편찬하는데 제임스 왕은 에클레시아를 번역할 때 컨그리게이션일만 싹 삭제해라. 처치로 번역하라고 지시하죠. 이는 영국 교회의 성공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컨그리게이션은 사람 중심이고 처치는 건물 중심이라고 했어요. 제도권 교회를 단단히 하는. 이후 킹제임스역이 영국을 비롯한 영어권 나라의 표준 성경이 되죠. 영국은 지금도 다 오랜 세월 킹제임스를 우리나라 개혁개정처럼 공인된 성경으로 쓰고 있죠. 미국도 적지 않고 영어권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많죠. 왜냐? 1611년에 킹제임스 KJV가 최초로 이제 번역이 만들어 편찬이 됐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또 수정을 합니다. 개정을 계속해요. 말이 너무 어렵다, 고어다, 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후에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중세 이후에 사회 사본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 사본이 발견되면서 이 킹제임스요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00년대 이전에 발견한 것만 갖고 사본만 갖고 했는데 그 이전에 발견한 사본이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유적을 발견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잖아요. 뒤로 오면 올수록 시대가 발달할수록. 비록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된 개신교회는 로마 교회가 구축한 교회론을 어느 정도 이어봤습니다. 그게 잔재가 안 남을 수가 없죠. 킹제임스 역의 영향으로 에클레시아는 장소 중심의 처치로 고착이 되어 대부분 영어 성경들이 고착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성경은 에클레시아를 처치로 번역함을 거부합니다.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면서 모임을 뜻하는 사람 중심이죠. 어셈블리로 번역하지요. 각주 15번에 WB 웹 성경 KJ3 이거는 제가 아주 보물을 발견하듯이 발견한
세 번째 개혁판 그린, J.P. 그린, 패트릭 그린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성경인데, 킹제임스를 가지고 더 워너의 직역에 충실해서, 직역해야 된다, 너무 의역해서 본뜻에서 벗어난다, 직역에 충실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수정했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달비라는 사람, 달비 성경, 문자, 표준 문자요. 직역이죠. LSV, YLT, 영이라는 사람이 만든 직역 성경, 이런 것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우리나라는 어때요? 한국은 최초 한글 성경은, 성경이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 가까이 동남아나 말고 더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죠. 예, 거기에 먼저 그 나라 성경이 먼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좀 늦죠. 자, 최초 한글 성경은 영국의 존 로스 선교사가 영어 킹제임스역과 영국이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들의 표준 성경이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해. 쇄국 정책 때문에 뭐 서양 사람들 들어오면 죽이니까 중국에서 존 로스 선교사가 영어 킹제임스역을 가지고, 중국에는 이미 한문 성경이 있었죠. 한문 성경을 참고하여 1911년 편찬을 합니다. 이게 최초 한글 성경이에요. 원어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이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한글 개혁 개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개혁 개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우리나라의 법적 표준, 대한성서공회가 발행하고 그것에 어기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이 대한성서공회의 한글개혁도 개혁개정은 원어를 가지고 번역한 성경이 아니다.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킹제임스역이 처치로 되어 있죠. 에클레시아가. 그 다음에 한문 성경은 교회로 되어 있으니까 그 영향으로 한국교회도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하기에 이릅니다. 교회란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가르치고 익히는 모임이란 뜻이겠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에클레시아하고 상관없죠? 그냥 민회야. 이건 민회. 스터디 그룹이죠. 물론 이제 거기다 막 붙이죠. 뭐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자체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안에. 차라리 기독회가 나요. 기독회.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바꾼 거죠.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독,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기독회가 낫죠. 차라리. 광야 기독회. 아이고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리겠다. 얘는 모임이란 말이 들어가긴 했어도 엄격히 말하면 에클레시아의 본뜻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 교회론에서 교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로 나누어서 이제 교회론에서 설명하죠. 알고 보니까 이게 에클레시아가 그런 뜻이 아닌 거야. 예. 큐리아콘을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큐리아콘도 수용하고 에클레시아도 수용해서 교회란 무용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설명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이고, 그다음에 유형의 교회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이렇게 모여있는 이 상태, 이 건물, 이런 제도권, 뭐 이런 것들.
즉 제도권 교회 중심의 큐리아콘도 수용하고 사람 중심의 에클레시아도 수용하려는 것으로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교회의 개념을 만들어낸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어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면서 뭐가 흐려지는 건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이 흐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든든히 하고 부흥시키고 새 성전을 건축하고 이럴 때마다 또 재직자들을 임명하고 이럴 때마다 교회론을 가르치거든 계속. 이 교회론, 기독교가 만드는 이 교회론은 제도권 교회를 든든히 하도록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 우리는 단합하다.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던져라. 이런 식의 어떤 가르침이거든요.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똘똘 뭉치죠. 똘똘 뭉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뭉치면 어떻게 하세요? 스데반을 죽여서라도 흩어버리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똘똘 뭉쳐서 내 것을 쥐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다 흩트는 게 낫습니다. 교회 접고 다 흩어서 가서 세상으로 나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지 않냐. 이게 낫습니다. 이제 와서 교회란 말을 대체할 에클레시아에 합당한 새로운 단어를 제시하기엔 이미 늦었죠. 비록 교회란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에클레시아의 본뜻을 염두에 두시고 교회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제도권 교회 지도자의 권위와 장소와 건물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권위만을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공동체.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네, 다른 건 없어요. 다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 전국의 교회를 다 하나로 이렇게 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잘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려면 제도가 필요하고 권위가 필요하고 서열이 필요하지 않냐.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하나가 됐어요, 지금? 됐다고 보십니까? 교단끼리 얼마나 사이가 안 좋습니까? 우리 교단 안에서도 노회끼리 얼마나 사이가 안 좋습니까? 노회 안에서도 교회끼리 얼마나 사이가 안 좋습니까? 그런 일은 흔하게 있습니다. 사이가 좋은 데도 있지만 사이 안 좋은 형상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만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배우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모이면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위적인 제도와 서열과 권력이 낄 수 없어요. 두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오늘 마지막이라서 좀 기네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자, 에클레시아 잘 배우셨죠? 창조 세상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당신의 성자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 교회가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세우셔서 교회를 위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위 구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2절 재번역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예속시키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에게 주셨다. 이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채우는 이의 완성체이다. 자,
설명할게요. 그리스도는 교회만의 머리가 아니라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이게 오류가 생길 거예요, 번역에.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만 자꾸 얘기하고 여기 만물이라는 단어가 더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모호해져서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물 위의 머리로, 만물의 머리십니다. 원어에 정확히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만물이 그의 몸입니다. 교회만 몸이 아니라 만물이 그의 몸이에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들에게. 그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셨다고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신약 성서 저자들이, 성경 저자들이 그걸 가져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 만물의 머리다. 물론 이제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교회 자체를 강력히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가져와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 만물의 머리이시다. 따라서 만물이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만물 속에 존재하죠? 만물 속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만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너희들은 만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분의 몸 중에 하나죠. 예. 특별히 교회는 만물 안에 만물을 채우는 이의 완성체, 만물 안에 만물을 채우는 이의 완성체라는 말, 즉 만물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이게 만물의 전부이며 또는 대표이며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만물 중에 속해 있는 그 교회가 만물을 대표하고 만물 중에 최고, 전부 다른 얘기예요. 그분한테는, 예수님한테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해와 달과 별도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최고는 교회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 아버지는 온 세상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것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신랑의 교회는 신부이듯, 신랑의 최고는 신부이죠. 신랑의 최고의 선물은 신부이듯 그리스도의 최고는 에클레시아, 즉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창조주의 완성체이며 이 완성체가 나오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많은 사람이 대가를 치렀으며 구약의 성도들, 특별히 그리스도는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그분께 예속되어 복종하기를 즐겨할 수밖에 없죠. 복종과 사랑을 전제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복종과 사랑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말은 남편이 아내의 주인 된다는 뜻이겠죠. 이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오게 하신 이시이샤 원리에서 시작되었죠. 예. 이런 말 자체가 이시이샤 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온다. 여자는 남자의 몸이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이렇게 다 이해되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머리인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옆구리를 뚫어서 뭐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시이샤 원리 6시간에 걸쳐서 얘기한 걸 다 하나로 머릿속에 저장해서 풀어내셔야 돼요. 사람의 머리는 자기 몸을 본능적으로 구하고 살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손가락 하나가 뜨거운 물에 담궈졌어. 그러면 머리가
야 계속 담궈서 이거 이렇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빨리 빼라고 명령한다는 얘기예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원자로서 교회를 살려내고 교회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머리시니까 자기 몸을 본능적으로 구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따라서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머리가 야 빨리 빼라고 했는데 이거 안 빼면 복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익는 거죠, 손이. 이와 같은 원리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에 똑같이 남자 여자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에 몸인 아내는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주께 복종함과 똑같이 복종해야 돼요. 야, 이거 참. 남편에게 복종함은 곧 주께 복종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 주께 복종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아내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없으니 남편을 물보듯 하면서 그리스도를 존경한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교회의 목사, 선교사, 지도자, 중직자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아무렇게나 대하고 무시한 채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습니다. 그런 아내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절대로 주시지 않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여자들로 가득한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여자들의 사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결국 여기서 아내에게 주는 명령의 의미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그 복종을 실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신경 좀 써야 돼요. 세 번째,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자, 부부 사이에 복종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구약의 중심 주제였던 백성의 거룩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유혹과 고통을 당하심에도 끝까지 참아내서 백성의 속죄를 이루셨죠. 이것은 쉽게 생각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첫 창조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한 교회로 완성해 가시려는 뜻을 아셨습니다. 이에 그게 하나님의 아내였으니까 구약시대부터. 이에 성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인간으로서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죠. 성부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듯이 성자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끔찍히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끔찍히 사랑해야 합니다. 남자들하고 여자들한테 복창을 이걸 한번 크게 말하라고 시킬까? 한번 거듭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일회성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물로 씻어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물은 앞에서 나왔죠? 이는 곧 물로 씻어 26절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번역이 애매하지만 여기서 물은 곧 말씀이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마지막에 거룩한 교회로 영광스럽게 세워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 안에서 끝없는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강림하신 그리스도 앞에 흠 없이 거룩해진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부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그 사랑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드러낼 수 있고 실현해내고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지난 시간에 쇼윈도 부부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신 것처럼 사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네,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따르니까 사랑 안 하려고 하죠, 남자들이. 고통 없는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남편은 어떤 고통도 각오하며. 왜? 주님이 사랑 얘기할 때 아가페를 얘기하시는데, 아가페사는 뭐예요? 주님의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이루어진 사랑이거든요. 남편은 어떤 고통도 각오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 없이는 절대로 성화될 수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인생 편히 살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참 반성할 게 많죠. 오늘날 교회에는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목사, 선교사, 지도자, 중직자로 종교 생활하는 남편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는 남자들로 가득한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아닌 남자들의 사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갈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므로 남편의 몸은 아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에서 시작되었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관리하고 다루시듯 남편도 자기 몸인 아내를 죽을 때까지 사랑으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 차원이다. 책임 차원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다루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는데, 첫째,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29절에 첫 번째 미워하지 않고 1번. 자기 몸을 미워하는 남자는 없죠.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막 그냥 대충 하면서 자기 몸을 엄청 챙기면서 몸에 좋다는 거, 장수한다는 거, 막 인삼 이런 거 갖다 먹고 맨날 끓여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 그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몸인 아내를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하다는 원어로 액트레포인데 완전히 자랄 때까지 자양분을 주면서 기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내가 성화가 완성될 때까지 평생 말씀이란 자양분을 공급받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내가 남자가 제일 할 수 있는 큰 게 돈 벌어주는 게 아니겠어? 그 뭐 불신자들도 하는 걸 갖고 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돈은 못 벌어다 줘도 말씀을 자양분을 말씀의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양육될 수 있도록, 액트레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셋째는 애정으로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보호하다. 보호하다는 원어로 달포인데 부드러운 애정으로 소중히 다루다, 따뜻하게 해주다란 뜻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소중하게 대해서 항상 따뜻함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남편에게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차가움을 느낀다면 그 남자에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하죠. 왜냐면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나고 삐지고 토라지고 남자들도 그러거든요. 차갑게 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남편에게 주는 명령의 의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그 사랑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숨겨진 커다란 비밀. 1.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이다. 눈에 보이는 아내나 남편과도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올바른 관계를 배우지도 형성하지도 못하며 무엇보다 성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별로 사이도 안 좋고 써먹써먹한 뭐 장로님 부부들이 있었어요. 그 모델을 보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 똑같아요, 수준이. 그럼 왜 성화가 되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 결론부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가지고 옵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을 가지고 와서 이혼하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둘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절대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비밀이 크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시작된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는 아주 많은 비밀을 내포하고 있죠. 지금까지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 비밀이 무엇인지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유적 발굴하듯이.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 관한 규례들을 여태 얘기해놓고는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난 얘기했다? 이러고 결론을 짓는 거죠.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금까지 읽은 이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강조하려는 도구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끌어들였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만 하고 끝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부부 학교 이런 데 가면 이 본문 반드시 갖고 와가지고 남편 아내 얘기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거는 껍데기만 얘기한 겁니다. 알맹이는 없고. 위 본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게 알맹이죠. 이거를 강조하려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의 교회는 장소 중심의 큐리아콘이 아닌 사람 중심의 에클레시아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의 유기적 연합을 배우는 것이 교회론의 핵심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이라는 그 교리 자체도 제목이 난 좀 그래요. 차라리 뭐 에클레시아론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교회론 뭐 하든지 그리스도의 신부론 하든지 뭐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 교회는. 그래, 교회가 뭐 교회 으쌰으쌰 연합하는 도구로 교회론을 핵심이라고 보지 말고 뭐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그의 사람, 에클레시아의 유기적 연합을 배우는 것이 교회론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비밀을 계속해서 파헤치고 찾아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게 신부죠. 그게 진정한 지혜로운 다섯처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연합은 남자와 여자, 아내의 근본적 개념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며 남자와 여자의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으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을 한 절 추가 더해서 또 얘기하죠.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날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구하고 남편은 또 아내에게 교회의 복종을 요구합니다.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기에 사도들은 자기가 먼저 행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아내는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너나 사랑했어 라는 반문을 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가 변하고 상대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처녀와 같습니다.
예.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손발로. 자기가 먼저 하면 되는데 실컷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다가 구경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갖고 야 우리한테 도움을 줘. 기름 좀 나눠줘.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상대는 반드시 변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예수 믿어 하면 야 네가 믿는 예수 믿기 싫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부부 교례 중에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사랑이 어려워요? 복종이 더 어려워요? 둘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이 부부 규례는 남자나 여자가 무기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며 남자나 여자 중 한쪽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나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했어? 라고 따지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네가 나를 목숨 다해 사랑했어? 라고 따지는 것은 매우 유아적인 신앙의 수준입니다. 남자들은 사랑할 수 없어 보이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며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그럼 복종할 것입니다. 만약 아내를 마구 혐하게 대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자해하십니까? 자기 몸인 교회를? 예수님이 자기 몸인 만물을 막 파괴하세요? 인간이 파괴해 놓은 거지? 여자들은 복종할 수 없는 남편을 끝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 만약 남편을 무시하고 지지 않으려고 맞선다면 주님께 맞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부부 규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주셨습니다. 부부의 올바른 관계를 실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올바른 관계가 실현되지 않죠. 자, 마지막이죠. 두 번째, 구원의 암호,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내주하는 성도들이 에클레시아, 즉 교회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 기간 동안에 교회를 향한 박해와 순환은 충분히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주님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박해받을 것이다.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신약의 저자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적지 않게 예고하죠.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여자인 에클레시아가 받는 고난이며 이 고난의 끝에 신랑은 당신의 여자를 데리러 올 것이니 그것이 구원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암호와 같은 명제가 하나 성립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서 규례를 나열하다가 이 암호로 결론을 맺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정숙함은 자제함을 말하는데 원어로 이는 논란이 많은 난해한 구절이죠. 이게 문자로 보서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은 인간의 최고의 고통 중 하나잖아요. 남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위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보면 출산을 경험한 여자는 그 출산만으로도 충분한 고통을 겪었으니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출산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구원 못 받나? 여자가 자제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이게 이미 거듭난 여자인 거죠? 네. 근데 또 해산을 해야 돼? 해산의 고통을 또 겪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이 논리는 성경에서 구원의 원리와 어긋납니다. 위 구절 직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언급되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순서를 언급하고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 소가 죄에 빠짐을 언급했죠. 그리고 나서 이 말이 나왔어요. 이는 구약의 이슈이샤 원리를 연상케 하려는 의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남녀 이야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복수로 쓰지 않고 보통 아내들아, 남편들아, 여자들아, 남자들아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진짜 여자,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데 여기서 단수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또 단수니까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은 근데 개역개정은 15절에 주어가 복수형인 여자들로 번역을 합니다. 분명히 단수인데 여자들로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 여자들한테 그냥 뭐 하는 얘기처럼 이렇게 해버렸죠. 원어에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어떤 그 진정한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원어에는 주어로 복수가 아닌 모두 여성 단수인 그녀입니다. 첫 아담의 여자도 단 한 명이고 둘째 아담의 여자도 단 한 명이기 때문이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여자는 에클레시아의 연합체입니다. 연합체니까 복수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수입니다. 하나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신부를 뭐 여러 명도 뭐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암호는 여자에게 주신 메시지인 창세기 3장 16절을 근거로 합니다. 즉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고통으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에서 비롯되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16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상징적으로 해석했는지 배웠죠? 타락 스토리에서 나오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이것도 올바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고통으로 자식을 낳을 것이다를 줄여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라고 칭했죠. 우리가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다. 해산의 고통. 하나님의 여자였던 구약 교회 이걸 말하면 카할이죠. 카할은 뭐예요? 118번에 구약 교회는 에클레시아의 유래이면서 이스라엘의 총회, 집회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카할이죠. 카할. 이게 어디서 온 말이죠? 카라, 부르다. 불러낸 물이에요. 그래서 카할이. 그걸 총회라고 했지만 교회, 신약성경은 이거를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광야교회라고 얘기하죠. 광야에 시작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죠. 이 카할을. 하나님의 여자였던 구약 교회 카할의 해산의 고통은 구원자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절정에 달했고 구원이 시작되었죠. 다시 하나님의 여자였던 구약 교회 카할의 해산의 고통은 구원자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절정에 달했고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여자인 교회 에클레시아의 해산의 고통이 절정에 달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어 구원은 완성됩니다. 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여자인 교회 에클레시아의 해산의 고통이 절정에 달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며 구원은 완성됩니다.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하늘을 감동시켜서 구원자를 내려보내게 만드는 매개체가 된 것이죠. 초림을 만들어냈고 재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 교회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불렀고 신약 교회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나 고난을 잘 안 받으려고 하죠. 웬만하면 다 타협하시죠. 사람들이 많이 타협해요. 결론. 지금까지 이시이샤 원리를 가지고 구약에서 남자는 하나님을, 아내, 여자는 그 백성을 상징하며 신약에서 신랑, 남자는 예수님을, 신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진리를 얻어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여자로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 사랑,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겠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5절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암호를 이야기할 때 얘기했죠.
믿음, 사랑, 거룩함. 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곧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확신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남편인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써내려갈 러브 스토리죠. 러브 스토리죠. 거룩함은 썩어 없어질 유익의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는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은 기름 준비 못해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바빠요. 물론 이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은 고통이며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 고통에 대해 충분하며 오히려 넘치는 보상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 바른 성경. 또 내가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많은 물의 소리 같으며 강한 우레소리 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들이 말하였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른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여라,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였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하였다. 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이론들이 다 결론에 도달하고 있죠. 대단한 계시록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아들, 딸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보상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바른 성경.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하셨으며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여자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성경에 소개된 남자와 여자 이야기의 모든 것을 알았고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럼 곧바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기름을 준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하늘 새 땅의 혼인잔치에 당당하게 입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